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게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된 찬양 또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한인 교회를 섬길 때 영국인 교회를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후에 우리 이제 한인 교회가 모였는데요. 오전에 가서 이제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 머리가 흰 노인분들이 이제 찬양대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감탄을 했죠. 야, 저들은 평생을 헌신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정이 있더라고요. 찬양대에 앉을 젊은 교인들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들의 성도님들이 이제 찬양대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오후에는 우리 한인교회가 모였는데요. 이제 본교회 영국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부럽다. 우리도 30-40년 전에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교회에 가득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성도 여러분, 두렵게도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제 그렇게 쇠퇴해간 유럽교회의 흐름을 정확하게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우리들은 이제 교회적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 교회가 오늘 평안한가에만 예민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조국 교회의 형편을 염려할 여유가 없이 이렇게 떠밀려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신학교회는 신입생이 미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로 지원하는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10년 후나 20년 후에도 교회는 건재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지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새소망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대를 넘어서면 영적 해이가 밀려든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경제생활이 좀 나아지고 세상이 조금 편해지기 시작하자 전반적으로 신앙도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적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은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정도, 또 나 하나 믿어 천국 가는 정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 복음이요. 그리고 변질된 복음입니다. 오늘 의식 있는 지도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제는 단지 교인 숫자나 양적인 성장에만 예민할 것이 아니다. 성인 바짝 차리고 교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됐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성경을 배우고 기도 열심을 내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아침에 이 광야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이 세례요한을 다시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참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가 끝나고 4세기가 지난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죠.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를 알고 오심을 알고 그 길을 바로 앞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부귀영화와 종교 권력을 누리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쓰던 권력자들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이 요한은 참 작은 자입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 그 단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 방금 읽으셨잖아요.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네, 우리 2절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어봤는데 여기 지금 몇 명이나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까? 바쁘죠? 네. 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8명이나 들어있어요. 8명이나. 다 역사 속에 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7명은 그 시대의 세력자들입니다. 왕, 총독, 대제사장 뭐 이런. 그러니까 그들에 비하면 요한은 거지와 같아요. 집도 없고 요즘 말로 저금 통장도 없고 그저 낙타 털옷에 가죽도 띄고 살고. 그러니까 총독이나 대제사장들이 보면 이건 완전히 거린이에요. 거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길을 예비하라.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만 임했을까요? 왜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고 황제에게 임하지 않고? 여러분, 당시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이 얼마나 어떤 집에 살았는가를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야바의 집들로 압송이 돼요. 그 집 마당에서 공개 재판을 열게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집 마당에 모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마당이 넓은 거예요. 큰 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7부류의 사람들은 집만 컸을까요? 네, 사치와 화로움이 넘쳐나는 사람들. 그들의 머리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단어도 들어갈 틈조차 없었다. 그것들을 누리며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때 어디에 있었죠? 네,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살았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그 벌판을 자기 집, 자기 거처로 삼았다.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부르신 바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여기 빈들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만일 여러분 성지순례 하시게 되면 유대 광야를 보거나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들려요. 세례 요한은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서 불모지라고도 불러요. 당시에 광야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도망자들입니다. 지명수배된 자들이 거기 숨어 있었다. 둘째는 강도들, 그러니까 숨어서 혹 행인이 있으면 탈출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들, 영적 갈망 있는 사람들, 거기 광야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빈들, 즉 광야의 사람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기댈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영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네, 여러분 유럽을 좀 돌다 보면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은 단연 교회당입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지었던 예배당들이 그렇게 있어요. 지금은 거의 허물어가고 을신년하고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니까요. 광야에 가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 외에도 살펴보니까 광야에 머물렀던 이들이 몇몇은 성경에 보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을 안 사람들, 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죠. 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 하늘을 우러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고요한 밤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구주가 나셨다. 가서 경배하라. 그 시간 예루살렘 성내의 사람들은 늘 분주하고 대제사장들, 율법사들은 아기가 오신 줄도 모르고 광야의 목자들이 먼저 알고 가서 먼저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예물을 바쳤던 사람들도 있죠. 네, 동방의 박사들,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측소는 도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저 외진 곳에 있죠. 박사들은 광야의 밤을 지키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왕이신 아기를 찾아 예물을 드린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부분을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알고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은 누구? 세례 요한. 메시아가 나신 것을 알고 제일 먼저 찾아가 경배한 사람은 누구? 목자들. 또 메시아가 나신 것을 알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물을 바쳤던 사람들은 박사들. 공통점이 있네요. 다 뭐죠?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읽다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있는데 거기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 설교하면서 광야를 거론합니다. 행 7장 38절에 보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모세는 광야 교회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섰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그들 다 묶어서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광야 교회. 그 광야 교회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찬양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기다리고 거두고 구름이 떠오르면 여기 좀 더 머물고 싶어도 텐트를 걷어야 되겠고 이게 광야 교회의 특성입니다.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예배당들은 대리석으로 지어진 요새와도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에 불광동 수양관에서 주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대자연 속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한 친구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갔다 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 예배를 교회당 밖에서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안 되나? 뭐 문제 있나? 네, 어떤 교회는 건물도 그렇지만 전통이 너무 대단합니다. 네, 조직이 너무 견고해요. 그래서 목사도 보이고 장로도 보이고 권사도 보이고 교인들도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늘아버지를 바라본다. 우리들 마음속에 세상이 비워지고 마음의 광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목마르고 간절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세수만 교회가 광야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 지난 수요일에 창세기 노아의 방주를 살펴봤잖아요. 보통들 생각하기를 노아가 방주 속에 40일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비가 왔던 날수가 40일이죠. 그 뒤 물이 땅에 차고 넘치던 날수가 150일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말라 표면이 드러날 때까지 또 많은 날이 지나요. 쭉 따져보면 노아가 방주 속에 1년 17일간 있었습니다. 40일이 아니죠. 그러면 그 긴 날 방주 속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아늑하고 천국 같고 그랬을까요? 그 반대입니다.
노아는 1년이 넘도록 방주 속에 있는 그 짐승들을 먹이고 챙기고 그렇게 사는 거죠. 또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그 냄새는 또 얼마나 독했을까요? 또 밤낮으로 우는 짐승들의 소리는 또 어땠을까? 그 공간에서 노아는 멀쩡하게 자기 사명을 잘 완수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방주의 측면에 있습니다. 그 문은 홍수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닫아 걸으셨대요. 노아 식구는 그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방주에는 창문이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창은 천정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 창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대면하는 창에. 노아의 방주가 광야였다는 뜻이죠. 노아는 그 고된 시간을 지나며 하늘을 바라보며 그 홍수를 끝내주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창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1년 17일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인류의 새 출발을 준비하게 됩니다. 노아가 그 방주 속에서 매일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는 구약의 광야이기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광야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늘 아버지와 독대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엎드리는 것, 산만한 주변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어서 하늘을 향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줌 흙으로 돌아가죠. 나를 영원히 살려주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연습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새소망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광야의 사람의 표상은 역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본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잖아요. 그는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직접 직무를 행할 정도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당시 제사장들은 다 잘 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사장은 세습직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제사장직을 세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보장된 그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광야로 나갑니다. 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 밖의 세례 요한을 찾아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권세자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 세리들, 군인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뭐죠? 지금 너희들 발등에 심판의 도끼가 놓여 있어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장 돌이키라, 당장 회개하라는 것이죠. 저들이 예루살렘 안에 가면 살면 어떤 자들이죠? 살찐 소와 양으로 제사하고 좋은 예물을 제사장한테 바치고 그러면 복받았다고 칭찬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심판을 자초할 마땅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교적 기득권자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외적인 종교 행위에 열심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건 종교심이지 신앙심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폭양과 모래바람 속에 살던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 같은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고 가감없이 회개를 외치는 것만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는 그 시대의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역사상 누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선 자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그런 요한이 어떻게 죽었나요? 어쩌면 너무 가볍게, 너무 어처구니 없이 죽어요.
죽음의 단초는, 죽음의 원인은 요한의 의로움 때문이에요. 왕의 부도덕함을 주저없이 비판했죠. 헤로드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그런 요한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할 수만 있으면 제거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요한이 워낙 의로운 사람인지라 헤로드 왕은 요한을 두려워했더라. 감히 죽일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헤로디아는 잔인하고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리고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는 자기 딸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하라.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딸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역사상 가장 사악한 어머니가 아닌가 싶어져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어이없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 치고는 너무나 어이없이 죽은 것이 아닐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진행될 때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는 이전에 어떤 인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요한의 헌신과 금욕적인 삶, 하나님을 향한 오롯한 신앙의 절개에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지켜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세례 요한일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부어줄 사람이 있다면 역시 세례 요한일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세례 요한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셨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때야말로 발벗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네. 자, 한편 예수님은 그때 병자들을 고치며 돌아다닐 게 아니라 당장 요한에게 달려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닦은 사람,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을 이렇게 팽개쳐도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 아마도 세례 요한 자신도 옥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을 것입니다. 지금이 과연 이렇게 무력하게 죽어야 할 때 맞나? 하지만 하나님은 한마디 말조차 없으셨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찾을 수 없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때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행하시기도 해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며 큐티하며 욥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조급함과 달리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동시에 숨기셔요.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침묵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처럼 친숙한 분이면서 동시에 매우 낯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없는 듯이 계십니다. 없는 듯이 계시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없이 조종하려 들어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정의하고 틀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주 우리 기대와 다르게 행하십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또 교회 밖에 머무는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녀가 어찌 그 품을 떠날 수가 있는가? 자, 그런데도 많은 교회에서는 그저 하나님은 우리 요구대로 움직이시는 좋은 분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교인들의 욕구에 호응하는 하나님이라고 각색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교인들 역시 교회가 각색해준 그 하나님을 선호하고 그저 그런 복받는 길을 기웃기웃합니다. 그게 신앙의 날인 줄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걸어온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온 것입니까? 저는 1973년도 여름을 기억합니다. 또렷하게. 여의도 광장에는 11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군중이 모였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 전도대. 설교 후에는 4만 4천 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는 한국교회의 대중집회의 포문을 연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죠. 그 후로 여러 차례, 수차례 여의도 광장에서는 기독교의 대집회가 열립니다. 엑스플로 74, 민족복음화 대성회, 부활절 새벽 예배 등등. 그때마다 수십만 명 회집은 기본이었어요. 여기 지금 그때의 그날의 그 여의도 광장의 감격을 경험하는, 추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시 70년, 80년대의 사회 분위기는 우리도 잘 살아보자. 그런 분위기. 경제 발전이 병행되고, 도시교회는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로 북적북적대고 그랬습니다. 개척교회들이 우후죽순같이 일어나고 다 잘 되고. 이때 신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교회 성장학이었어요. 교회 성장학. 당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식이면 한국은 수년 안에 민족복음화가 달성된다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한 자리에 4명이 모이면 그 친구들 가운데 1명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30여 년이 지나면서 교회의 성장은 멈추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수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외적 성장이, 교회 성장이 지속될 때 교회들은 기복주의를 추구했고요. 병낫기를 추구했고, 은사에 치중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세속화되고 세상을 닮아가고 거룩성과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교인이 급 감소가 시작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웅장한 교회당, 그것은 건물일 뿐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소망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새소망 교우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만일 교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저들과 똑같이 축제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성공으로 여긴다면, 그저 11조 헌금하는 것으로 내가 좋은 교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그저 종교 행위로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오해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 주머니의 돈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돈이나 필요로 하는 그런 신이라면 저기 삼성이나 몇몇 재벌을 먼저 부르시지 않겠어요? 하긴 저도 전에 교회가 돈이 급할 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축구 스타 몇 명만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좋겠다. 네, 그런 그들이 드린 11조로 다 해결되지 않을까? 재벌이나 스타 몇만 부르시면 우리 온 교인이 내는 헌금보다 더 많은 돈 들어올지 않을까? 그러다가 혼자 웃고 말았죠. 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 각각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일상의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내 삶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 거, 일치하지 못해도 점점 간격이 좁혀지는 거,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잘 되나 안 되고 있나를 잘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객관적으로 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진짜 교인이네, 저건 가짜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다 같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보십시오. 교인들이 삶이 세상에 감동을 주면, 빛이 되면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어쩌면 정반대인지 모릅니다. 선한 영향력을 상실했고 상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교단들의 통계만 보면 매년 3, 40만의 교인 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이 땅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교회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를 염려합니다. 이대로 가면 교회의 미래는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분명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 건물이나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체인 우리 성도들 자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번쩍이는 불빛보다 고요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요한의 영성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속의 분주함과 그 즐거움 대신 광야의 사람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물질 문명의 파도 앞에서 교회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질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를 깨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교인이 모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스망교회와 우리 새수망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 16장 33절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버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